진심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표현은 단순하지만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아주 그 강구의 메시지가 참으로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경이롭고 위대하고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다면 이집트의 피라밋이 아니라 성경책입니다. 왜 그런지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는 6가지 확실한 증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기록한 기간입니다. 성경은 1600년이나 긴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입니다. 1600년 하면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 중반에 쓰기 시작해서 고려 왕조와 조선 500년을 지나서 오늘까지의 시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책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은 여러 지역에서 20여 종류의 서로 다른 직업, 농부, 어부, 임금, 왕조, 또 공무원, 학자, 시인, 선지자,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들이 100년 혹은 400년이나 떨어져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 책이 어떻게 한 저자가 기록한 것 같이 통일성 있는 한 권의 성경책이 되었는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용된 역사적 실제 인물이 2930명이 되고 또 1551곳에 그런 장소가 등장합니다. 역사상 이렇게 방대한 책이 있는가요? 세 번째는 그 내용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인류 역사의 기원과 또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미래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역사이기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더 요구할 자가 있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C 790년에서 739년 사이에 바벨론 우시아 왕조 때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800여 년 후 BC 1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기록하였고 또 이분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과 또 나신 후에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과 또 800여 년 전에 자기를 임마누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놓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놀랍지 않으신가요? 안 놀라시는 것 같으네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길잡이로 먼저 보내실 것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 승천하셨다가 종말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실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누가 이 세상에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죽고 또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가 세상 종말에 재림하시고 또 천국을 건설하실 것까지 미리 예고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요? 한 가지만 더 자연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동설은 AD 1600년경 갈릴레오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3600년 전이 되는 BC 2000년경의 욥기서에서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공중에 공처럼 떠 있다고 기록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실까요? 욥기서 2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재림과 천년 왕국 건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예언들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그 1000분의 1 남은 재림 한 가지는 확실한 사실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진 것이 증명되었다면 나머지 한 가지는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가요? 또 네 번째,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각각 다른 역사와 다른 문화와 다른 직업을 가진 자들이 기록하였는데 어떻게 한 지체처럼 연결되어 있는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은 66권과 1173페이지와 각각 의미를 부여한 31,173소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인체의 못의 혈관이 하나의 심장으로 연결되어서 한 인격이 된 것 같이 모든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도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토록 방대한 성경 내용이 일률적으로 오직 한 목표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천국입니다. 그 누가 감히 이 성경 앞에서 머리를 둘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경전에 또 어느 도인 어느 수도자의 깨달음 또 그리스 철학 하버드 옥스퍼드 또 세계 그 유명한 모든 도서관의 모든 책들을 다 합쳐 놓았다 해도 한 권의 성경 앞에서 침묵해야만 합니다. 이토록 방대하고 신비스럽기만 한 책이 오직 한 정점만을 향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요?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경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무엇 하시려고요? 네, 확인하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시려고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기록에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확실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세상 교회 시대가 끝나는 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시대는 언제 끝났죠? 또 예수님 생일이 언제일까요? 주 1년 AD 1년에서 33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교회 생일은 언제가 되죠? 주 33년 7월 1일 오순절날. 네,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재림은 임박하다는 표현으로 3분 전이라고 하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 언제 재림하시는가? 천국 건설 준공식 날 오십니다. 사실인가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준비가 다 끝나면 그때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 예언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깊은 산골에 한 엄마가 자녀 12를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한양에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떠나가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내가 한양 가서 너희들과 같이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한양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 엄마만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말고 엄마 말만 믿고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달력을 들고 와서 엄마 오시는 날과 시간을 표시해주고 가세요. 그러면 믿고 기다릴게요 합니다. 그때 엄마는 얘들아 건축 준공은 건축주만 아신단다. 건축주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근심하니까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어느 때쯤 되는지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마. 엄마가 마당에 심어놓은 모과나무가 있지.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꽃봉오리가 나올 거다. 그러면 엄마가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KTX 티켓팅하고 있다고 믿고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다려라. 만일 기다리지도 않고 싸움질이나 하고 또 서로 시기 질투나고 있으면 그런 자는 내가 와서 어미 때리고 벌할 것이며 내 약속을 믿고 깨어서 기다린 자들만 데리고 가리라. 사실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으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 이 중요한 그 꽃봉오리가 언제 보이는가입니다. 봄이 되면 꽃봉오리가 한두 개만 아니라 가지마다 수없이 피어나듯이 말세의 징조는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송이만 가지고 제가 예증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 홍수 심판 때와 롯의 때 소돔 고모라 시대를 교훈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와 롯 시대와 같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고 소돔 고모라에서는 3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재림 시에도 많은 인구 중에서 신부단장한 성도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당시 생활이 풍족해져서 육신의 풍요만을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만 기록했다. 그렇게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성적 타락입니다. 확인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사는 인간은 짐승만 못하다고 탄식하십니다. 물질 문명으로 너무 살기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때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교회 건물들은 돈 버는 상가나 비즈니스 사무실 또는 무슬림과 술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왜 멸망당했는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원인은 동성애로 가장 존엄하게 지으신 인간 본질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확인하실까요? 창세기 19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을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성사람들이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떼를 지어 몰려와서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에서 집단으로 성폭행, 동성행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적 타락이 이 정도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인 인간들이 남녀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광란은 세계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롯의 때보다 더합니다. 한번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 광장에선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또 국가인권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차별을 개선하는 활동을 지지하는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덧
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인권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동성애 축제를 허가해주고 또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그들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보실까요? 다니엘 2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 때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오시기 전 BC 2세기에 기록된 예언으로 현재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즉 인간이 아닌 다른 종자, 다른 씨앗, 즉 다른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와 섞이려 할 때 하늘에서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다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비가 쏟아져 멸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랐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과 다른 육체입니다. 유전자가 섞여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하이브리드 인간, 그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 그 괴물들이 태어나기 시작할 때 멸망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림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의 지식은 유전자를 혼합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GMO가 50여 가지나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옥수수 박사 김승건 박사는 유전자 혼합으로 그 본래 옥수수보다 3배나 큰 그 수포 옥수수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유전자 합성으로 양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고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는 똑같은 개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이 황 박사를 스카우트해서 동물 복제 회사를 만들어 원숭이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고 또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 회사가 중국 보야 동물 복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인간을 골라서 원하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간이나 아니면 소처럼 일만 시키는 동물 같은 인간을 수천 명씩 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 복제의 최대 수익 목표 그 프로젝트가 무엇일까요? 자기와 똑같은 아기가 절실히 필요한 인간은 결혼했지만 평생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동성애자들이 목표라고 합니다. 고가에 매매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최대 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복제하도록 그대로 두고 보시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꽃봉오리가 피어 열매 맺기 전에 한양 가신 엄마 같으신 KTX가 도착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대의 복음,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재림 소식과 천년 왕국은 가장 중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도 중요한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노아와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 짓고 세상 복만 전하는 설교로 변하고 있음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재림과 심판을 기다려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부자 되고 또 가정 공동체, 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안일과 평화만 구하는 그런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복은 세상 학교에서나 또 다른 종교에서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 복음은 인류 종말, 하나님의 불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음에 제가 천국 이야기 3편에서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이 삶 속에 지혜를 주시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참으로 준비하며 지혜롭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